우리는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했습니다. 헐값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명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비싼 것이래요. 그래서 덥석 집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았더니 아주 빛나는 큐빅이 그 트레이닝복에 아주 많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트레이닝도 잘 하지 않으면서 트레이닝복을 구매했습니다. 바자회였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그걸 집어들었는데 거기에 큐빅으로 박혀있는 모양은 해골이었습니다. 해골. 그래서 잘 입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빛나는 큐빅으로 장식되어 있어도 해골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해골이 박혀있는, 해골 모양이 박혀있는 트레이닝복을 사람들 많은데 입고 나가기가, 큐빅 자체도 그런데 그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입고 나갈 수가,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 처박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에로쿠스라고 불러서, 그래서 칼바리의 이 단어에서 나와서 갈보리, 지금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습니다. 빛나는 곳도 없습니다. 죽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 그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끌고 가서 그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셨습니다. 노출된 해골입니다. 추악한 죽음이, 그렇게 죽음의 공포와 추악함이 노출되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지였기 때문에 음산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이곳에서는 많은 해골들이 발견되었고 또 해골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원래 불리었던 그곳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위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제1언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가상칠언 제2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서, 그 해골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비웃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하나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관리가 먼저 비웃었다고 3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런 자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렇게 놀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미워했던 마음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메시아로, 랍비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수호하던 군중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선동에 다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켜 로마를 전복시키리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제 연약한 약자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락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롱하고 비웃고 욕합니다. 그 조롱의 대열 가운데, 비웃음의 대열 가운데 로마 군인들도
합류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었다. 그렇게 3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 포도주, 포스카라고도 하고 옥소스라고도 하는 이 신 포도주는요,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런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이 변질된 포도주, 상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유통기한 훨씬 더 지나가지고 완전히 쉬어가지고 이 신맛만 나는 식초와 같이 돼버린 것, 거기에다가 물을 섞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한 포도주 먹기가 너무 역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이 두 가지를 포도주를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다 상했습니다. 쉬었습니다. 물도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면 그 물도 상합니다. 물도 박테리아가 거기에 이제 증식하면서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요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희석시키면 물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 식초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식초의 그 톡 쏘는 산미를 이 물이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먹을 만한 음료가 되는, 그래서 배탈도 나지 않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분이 없는 상황 가운데 수분을 공급해주는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신포도주를 평가하기를 로마 군인들의 게토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마 군대가 정기적인 보급품으로 로마 군사들에게 보급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맛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만한 음료를 만드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이 생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호불호가 갈린다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먹지 못합니다. 역합니다. 근데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이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찌르는 냄새 때문에, 역함 때문에 코를 그 음료로부터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신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고 희롱하면서 놀리려고 역한 냄새를 그 코에 집어넣으면서 고통받는 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빌라도도 이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협박했습니다. 겁박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 불충자요, 그렇게 평가하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압박해서 살인 선고를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분 나빠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그리고 라틴말을 붙여가지고 그걸 그 십자가 윗부분에 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패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의 대열 가운데 이제 또 두 사람이 이 대열에 합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져 있었던 강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욕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 중에 하나가 신병의 변화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욕했고 둘 다 무시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서로 외쳤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한 사람은 마음을 돌립니다. 마음을 돌리다 못해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그 한 강도를 향해서, 행악자를 향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이 사람과 나와 더불어서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십자가형을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제 너와 나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 죽는 거야.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냐? 네가 그러면서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조롱하는 것에 네 에너지와 관심을 쏟고 있니? 하나님 두렵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꾸짖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피티마오라는 이 꾸짖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꾸짖으실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질병을 쫓아내실 때 꾸짖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거칠게 바람 불고 물결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실 때, 말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아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이 아니라 한 죄수가, 강도가, 행악자가 또 다른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자세가 변화되었을까요? 같이 욕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행악자는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단순히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들고 사람을 해하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분명히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행악자는 실제 범죄자를 의미함과 동시에 정치범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결합니다. 단순한 잡범을 십자가에 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다니다가 돈이 있을 법한 사람, 이 당시에 돈이 있을 법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분명히 반드시 로마 정부와 결탁한 세리와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해하고 돈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따지면 이 로마 세계의 적인 것이죠. 로마 세계가 자신의 적이고 자신이 로마의 적이에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죽음 선고에 이르게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서 보이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같이 십자가를 지고 왔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묵묵하게 가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수형을 여러 번 집행했던 교도소의 이 교도관 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밝게 지내던 사형수라 할지라도 교수대 앞에 서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덜덜 떨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약 1km가 약간 안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힘이 없으시니까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14번에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14번 넘어지십니다. 넘어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누구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저주와 조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면 좋겠지만 구원하겠어 그러며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도대체 저들이 행동하는 저 행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꼭 7마디 말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르시되는 이건 단 한 번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휘집어 파고 지금 안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눈물 가운데 있는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입을 떼어서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요. 그렇게 그 여러 번에 걸친 용서의 선언을 들어가면서 이 강도의 마음은 강팍한 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던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맞이하기 전에, 그 선고를 맞이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명한 명성을 갖고 있는 한 젊은 랍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유대 사회의 왕따일 겁니다. 히키코모리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칼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분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언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예언하셨던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라고 믿어졌던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자기와 같은 처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과 멸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욕을 하고 또 저주를 맞받아쳐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같이 죄수된 그분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말을 그 입 가운데 내뱉으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강도의 강팍한 마음은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그가 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고 세상이 평가하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죽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수는 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도 저 고상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저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는데 이 죄수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죽더라도 왕이 될 만한 자격과 품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적을 경험했고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던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나를 당신의 나라 가운데 이끌어 나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 흘렀지만 이만한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이 강도가 가진 것만큼이라도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강도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다음 말씀이 엄숙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치 오차도 없이 이 강도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강도는 누구입니까? 이 강도는 도둑이고 강도이고 행악자입니다. 사람을 죽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며 약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내가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상당한, 내가 저지른 죄에 걸맞는 보응은, 결과를, 판결을 받은 것이다. 나는 악한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무죄하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을 허락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임종 예배에 부름받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했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라도,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회개하면 주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임종 예배의 대상인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강도는 아닌데요. 나는 강도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 순간 얘기한 게 뭐였어요? 강도라도, 당신이 강도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악하고 흉악한 강도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강도가 아닌데, 나는 그만큼 악한 존재가 아닌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 강도보다 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낙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최후 운명을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맡기는 일이 일어날 때에 구원이, 우리 낙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 나의 최후의 운명까지 다 맡기시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을 사람들은 많이들 오해했습니다. 이 낙원을 마치 하데스, 음부와 같이 대조적인 그런 개념으로 여겨가지고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 하데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의인들이 가는 곳은 이 낙원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낙원을 죽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시기 전에 잠시 동안 머무르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보다 낮은 하위의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낙원을 딱 말씀하실 때 이 낙원이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 에덴의 낙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에덴의 낙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에덴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기쁩니까?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신방하셔서 함께 교제하시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낙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원 즐거운 곳이 바로 우리 이 잠시 동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 본문과 더불어서 2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 2번 더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니까 바울이 마치 자기를 제3자처럼 표현하는 그 표현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3층 천,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3층 천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3층 천입니다. 이끌려져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계시록 2장 7절에 우리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낙원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채워주시는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기쁨의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최후의 운명을 맡긴 자들이 다 약속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자신의 최후의 운명을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현실도 천국이 낙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퍼석퍼석한 곳입니다. 먼지 나는 곳입니다. 모래가 가득한 곳입니다. 생명체가 자라나지 않는 그 광야와 사막을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강도에게 약속하신 이 낙원은 최후의 운명에 분명히 약속된 낙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천국이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합니다. 오늘 내가 즉각적으로 당장에 임하는 것이 이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공로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면 갈 수 없을 것인데, 공로가 없어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곳, 들어갈 수 있는 곳, 약속될 수 있는 곳이 낙원임을, 에덴임을, 하나님의 천국임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동행하면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상 제1호는 옛것, 곧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상 제2호는 새것, 생명과 은혜와 낙원을 우리 삶에 도래하도록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악을 거두시고 낙원을 허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결코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여러분의 자산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롱이 가득한 그 해골의 곳에서, 비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언어적 폭력이 가득한 그곳에서 한 강도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최후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예수님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도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최후의 운명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